할렐루야. 네, 우리 21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가 되겠죠. 21년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옵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주일 오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과 또 은혜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노들도 구름도 바람도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21년 한 해를 정말 잘 지내오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22년 또 한 번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제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김경화 집사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오후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지나왔던 매 시간을 돌아봅니다. 주께서 주신 입술로 주의 것을 담고 증거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담고 이야기하기에 분주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 길어진 코로나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해이해지고 안이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더욱 주를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악한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어 고통받는 이들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아무 제약 없이 교제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2년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2022년에는 더욱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며 주를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직분들 늘 기도로 깨어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시고 각 가정과 직장,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해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로 맞이하는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옵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네, 이제 이혜종 목사님 나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유년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혜종 목사입니다. 저는 20대 중반부터 줄곧 초등학생 아이들을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천국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저 또한 기뻐지고 순수해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는 것이 보람되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꺼지지 않는 제단의 불꽃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줄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세대가 거듭할수록 우리 아이들이 살 이 세상은 그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도 빨라서 우리는 지도자를 뽑을 때 그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 9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노는 날인데요. 네,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요즘 뉴스만 틀면 차기 대통령이 누구일까가 주된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며 사람들은 모두 지금보다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이번에 뽑힐 사람은 부디 잘해야 될 텐데 라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실현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들이 사는 아프리카에 백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정권을 세운 나라입니다. 흑인 탄압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나라였고 그 와중에 넬슨 만델라도 그저 인기가 있고 종교 지도자라는 이유만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합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종신형 말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딱 한 번 허용되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거기서 무슨 소망을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기약도 없는 생활을 넬슨 만델라는 무려 27년을 살았습니다. 27년. 그런데 그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처음 시행한 것은 이 묵지막지한 백인들에 대한 용서였습니다. 이름하여 진실과 화해위원회,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에 자신의 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흑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하루는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반드브렉이라는 백인 경찰관이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동료들이 18세의 흑인 소년을 총으로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그 시신을 불에 태운 일, 그리고 8년 후 소년의 아버지를 아내가 보는 앞에서 장작더미에서 태워 죽인 일을 고백했습니다. 그 끔찍한 일을 차례로 당한 흑인 노부인에게 판사가 물었습니다. 반드브렉 씨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반드브렉 씨가 그 장소로 가서 남편의 죄를
모아줬으면 합니다. 그 경찰관은 고개를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에 노부인은 추가 사항을 덧붙입니다. 반드브렉 씨는 제 가족들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둘 사랑이 아직 많습니다. 한 달에 2번 그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동안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나는 반드브렉 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그를 용서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노부인이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누군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부르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같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반드브렉 씨는 그 찬양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감당하지 못할 은혜에 그만 기절해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원하십니까? 어떤 세상을 원하십니까?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시대, 그래서 모두가 풍족해지는 시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넬슨 만델라나 그 흑인 노부인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라 하신 새 시대를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만약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나 감흥을 주지 못한다면 이미 나의 인생은 살아보나 마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도 이미 그는 썩어져 버릴 그리고 사라져 버릴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 인생의 모든 의미는 이미 상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능력 있고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면 애는 애대로 쓰다가 영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는 애대로 쓰면서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점점 예수님과는 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망가진 가구를 고쳐달라며 찾아왔을 것이고 그렇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30살, 30살이 되신 예수님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점차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몰려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봐, 내 병은 도저히 낫지가 않아. 이보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찾아가봐. 그분은 낫게 해주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었고 여러 형제들의 맏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은 그저 나의 아들이요, 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아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목수셨기 때문에 소위 몸짱 근육질 몸매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카리스마 있는 총각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연정을 품은 여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매해 공연했던 유명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거리의 여자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유명한 아리아를 부릅니다. 그 제목은
I don't know how to love him.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도대체 그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막달라는 거리의 여자였기 때문에 남자를 유혹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남자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누구라고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야말로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말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말.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질문에 움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집까지 내팽개치고 쫓아다니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는 세례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서운 심판만을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는 금욕하고 금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지만 그 하시는 말씀도 그리고 태도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우셨고 친절하셨으며 사랑으로 가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해서 피하는 세리와 거리의 여자들을 멀리하지도 않으셨고 그들과 거리낌 없이 웃고 떠들며 식사도 같이 하셨습니다. 또한 엘리야처럼 죽은 사람도 살리고 기적도 베푸셨지만 엘리야와는 달리 절망에 빠져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와도 달랐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절규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때나 예수님 때나 참혹한 사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밝고 환한 기운으로 자신이 담당한 일을 잘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는 무엇인가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신의 아들이라서? 아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게 무소부재, 전지전능, 거룩하신, 둘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과 같은 엄청난 칭호를 갖다 붙여도 많은 교인들은 예수님을 자기 병을 고쳐주는 의사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진이로 생각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는 파수꾼, 자신이 저지른 죄를 쓸어주는 청소부, 내 앞길을 열어주는 특공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편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달래서 무병장수와 만사형통을 보장하는, 그런데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안개 속에 쌓인 절대자로 생각합니다. 안개 속에 쌓인 절대자.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제자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 예수님은 잘했다, 맞다, 이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후에 자신이 장차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밝히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어떻게? 내가 가정도 생업도 다 버리고 따라 나섰는데 죽으신다고? 그냥 이렇게 끝난다고? 난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죽었다가? 그게 가능해? 설사 그런다 해도 위험 부담이 너무 커.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갈지도 모르잖아. 이런 걱정과 근심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엄습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제자들의 마음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만류에 날카롭게 반응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드러내놓고 팩트 그대로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자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때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아님 주는 고난받을 것이면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는 말에서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내 뒤로 가라는 말로도 쓰이고 나를 따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즉 여기서 베드로는 어부였던 자신을 예수님께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여기서 한 번 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제자들에게 왜 힘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만류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얻을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뒤에 있는 램프의 진으로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앞세우는 그 교활함을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비슷한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우상을 타파하고 성소를 개혁한 대표적인 사람을 뽑자면 보통 요시야 왕을 생각합니다. 그 요시야 왕은 나라 안에 있던 성소를 모조리 없앴는데 이방 성소만 없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도 단 한 장소만 남기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서 여호와를 바알처럼, 여호와를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여호와 숭배가 바알 숭배와 서로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뒤엉켜 있어서 내가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인지 바알을 숭배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딱 한 장소만 남기고 모조리 없애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무척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무릎을 꿇어 앉았을 때부터 문제가 뭔지 아셨습니다. 그건 지금 네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바라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들은 다 무슨 계명일까요? 10계명의 5에서 10번째 계명입니다.
물론 그는 잘하고 있었고 자신 있게 네, 저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고 싶으셨던 것은 그 계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머지 계명은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나머지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 것들을 이 청년은 까먹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이에게 주라는 말에 근심하며 떠나는 그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그의 신앙은 바알 신앙일 뿐 하나님 신앙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청년이 꿇어앉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를 때부터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다고 하시며 너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우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합당한 이유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우상이고 직장인에게는 돈이 우상이고 대학생에게는 취업이 우상이고 목사에게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앞에 두지만 사실은 그분을 자기 뒷전에 있는 진위로 두고 자기 앞에 있는 우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은 교회에서 여호와를 바알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의 헛짓에 대해 내 뒤로 물러가라며 호통치신 예수님께서 이제야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앞장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우상을 앞장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두 구절을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고 물으셨고, 그런데 나는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 나를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만약 너희가 너희 목숨을 구하고자 한다면 잃을 것이지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 목숨을 잃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왜? 왜냐하면 바로 내가 너희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난 단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란다. 난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다. 를 설명하시기 위해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알아서도 안 되고 온몸으로 알아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을 테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거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거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헛짓을 하는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거기 내 앞에 서 있지 말고 내 뒤로 나를 따르라고 하시며 다시 한번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소원을 포기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최종 사형 선고가 확정되었을 때 지는 것입니다. 즉, 내 죽음이 확정되었을 때 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곧 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철저한 자유인데, 이 자유는 죽음을 각오하고 스스로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스스로를 완전히 해방시킬 때 얻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복음이 너무도 크고 중요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퇴색해버리는, 그 빛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내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참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이를 잃은 노부인은 반드브렉 씨에게 복수하고 싶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였고 그를 용서하기로,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지 않는 한 하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로 인해 복수를 하기 위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참 자유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평생 그 반드브렉 씨와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며 복수심에 자신을 불태우다가 스스로 죄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기가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은 얻을 수도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여야당은 늘 그렇듯이 계속 싸우고 있고, 물가는 치솟아 오르고 있고, 코로나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러다간 우리 모두 망하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은커녕 오히려 절망만 쌓여가는 모습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근거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근거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방도를 구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로 오신 그분만을 사랑하시고 의지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힘듭니다.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가 살겠다고 아무리 나를 죽여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새 시대는 경제가 살아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새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대이고, 우리는 그 새 시대를 살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믿으십시오. 그럼 결국에는 그분을 만난 것과 그분을 따라감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서 다가올 것이고 체험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 위에서 우리 모두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고 최고의 삶을 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복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이 날에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저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거친 십자가의 길이지만 제가 주님과 복음에 목숨을 건다면 저뿐만 아니라 제 이웃도 구원받을 것을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성도의 삶은 그 어떤 설교보다도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에 힘과 능력을 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광장 영험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감사의 물 드리신 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탄 감사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고요. 주일원금 교회학교 예물 드렸습니다. 영유아부 오랜만에 영유아부
헌금이 나왔네요. 소년부, 고동부, 중동부 11조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크신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에요.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기도가 응답되고 더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감사함으로 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각 부서 예물 드립니다. 영유아부, 또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학생들이 자라가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주정헌금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오며 나가며 다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썩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바칩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힘을 다해 드린 예물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그 집에 터가 넓어지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리는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며 주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밤 11시 반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성찬식이 없으니까 좀 빨리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리게 됩니다. 다 같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신년주일, 새해 첫 주일, 1월 2일 날 신년주일 예배로 될 때 성찬식도 있겠습니다. 신년 감사헌금은 그때 가져오셔도 되고 또 송구영신 예배 때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주보에 성경 통독 읽기표 나눠드렸는데 아침 예배 때 말씀 못 드렸네요. 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성경 열심히 통독하시라고. 내년에는 14독, 15독도 넣으면 좋겠네요. 예. 교회 달력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받으시면 받아가시고 혹 뭐 더 필요하신 분 무더기로 수십 부 달라면 안 되지만 한두 부 더 달라는 건 얼마나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셔서 전도에도 쓰시고 또 필요한 것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지금도 교사가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특히 유치부, 유년부 뭐 이런 것에 교사들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힘내게 해주시고요. 교회 차량 봉사하실 분도 모집합니다. 뭐 이런 교회교 교사나 교회 차량 이런 봉사가 교회 3D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주 먼저 일찍 1시간 전에 다 오셔서 준비해야 되고 또 끝나고 또 1시간 뒤에 또 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또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뜻이 계신 분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좀 해주세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이혜종 목사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의 삶의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